로마서 8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저희 강남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자 훈련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쪽 강서구의 88 올림픽 체육관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다가 우리가 이쪽 잠실 학생체육관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실 학생체육관으로 하다가 이제 잠실 체조경기장으로 이제 잠실 체육관에서 잠실 체조경기장으로 이제 올림픽 체조경기장으로 옮기게 되는데, 저희들이 체육관 집회를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가지면서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저들이 이제 알리고 또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교회에 사이버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신학 강의를 이제 듣고 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한 분은 안양 쪽에 계시는데 현직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이버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굉장히 요한 일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에 좀 부딪힘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데 목사님 마음에는 회개가 됐습니까? 하고 제게 이제 전화로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이분에게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전화에다가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선생님 마음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제게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선생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은 두 종류겠지요. 하나는 구원을 받지 않아서 죄악으로 말미암은 어두움이든지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두움을 용납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지 아니함으로 내 안에 죄악의 어두움이 자리하고 있다면 구원을 받으시면 되겠지만 구원을 받고도 내 속에 어두움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 정확하게 되지 아니하면 또다시 우리는 죄악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이걸 정확히 선을 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고도 내가 육신에 끌려서 죄에 잠시 넘어진 건지 이걸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꼭 인터넷으로만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를 한번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교수님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수들이 전부 다 왜 강의를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교수도 좀 못한 교수가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수인데 얼마나 찔리는지요. 그래서 제가 마하나임 사이머 신학교 교수인데 제가 아마 그 중에 좀 못난 사람일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강의 들은 이야기를 이분이 쭉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주일날 저희들 예배에 들어오고 있는 분들이 약 6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주일 예배에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들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즈음에 우리가 집회를 가지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 전도자 훈련 시간은 좀 특별한 의미를 마음에 가지고 싶고 저희들이 지난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집회를 이렇게 이제 쭉 해왔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면 교회는 잘 오시기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또 평소에 믿음과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던 분들이 가정을 찾아오는 것은 교회보다도 좀 부담을 안 느끼는 분들도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저들이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정 집회를 하고 또 대전도 집회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지난주는 참 많은 마음에 이렇게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죄악에 끌려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이끌어서 그 삶을 성령이 주관하는 삶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면 그 사람은 신앙을 한다 하면서도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율법이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타락하거나 급히 죄악으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매여 있는 법이 있어서 그를 함부로 타락에 가도록 끌어가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어두움을 가지고 마음속에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 정죄함을 주기 때문에 그가 죄악에 끌려가는데 속히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이제 그는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법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들어와서 그 자유가 그 삶을 성령의 이끌림 아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여러분, 법에서 자유를 받고 인도함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끄는 대로 그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대로 살아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타락한 사람으로 전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어두움과 죄악과 고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크고 놀랍고 우리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저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으로 흘러가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안일하고 어느 시대보다도 여러분 무디어진 마음을 가지고 죄악을 용납하고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러워서 주의 때가 임박한 게 아니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더 이상 이 땅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 땅이 멸망을 당하고 불사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땅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누구를 찾기를 원했느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을 멸망하는 이유가 소돔이 타락하고 소돔이 죄악으로 물들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 땅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의인 5만 있어도 의인 10만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분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불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야, 이 더러운 인생들 너무 추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또한 분명하게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의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의를 가진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이 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속히 이루어야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을 앞당기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구원을 받고도 점점 이제 성령의 법의 인도함이 사라져가면서 우리 마음의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구원을 받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조금씩 용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용납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육신대로 살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육신을 용납하고 육체를 허용하면서 내가 망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믿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벗어났고 성령의 인도함도 없는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들은 자유 없이 오늘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예배 한 번을 빠지면 마치 하늘나라 가는 무슨 사닥다리가 하나 없어지는 것처럼 그 주일 성수 한 번 하는 것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예배를 오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를 다닐 때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한 돈을 연보하면 복을 준다고 제가 목사님들께 배웠어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 넣어있던 돈을 일부러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깨끗한 돈이 아니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연보를 했던 적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일 여기 이제 우리는 헌금을 올리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꼭 예배 전에 와가지고 이 강대상 위에다가 헌금 봉투를 올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올리는 순서대로 기도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일찍 올리려고 교회를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교회 새벽 4시에 교회 종일 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막 소음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종을 못 치도록 한국에도 이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종을 치면 복을 준다 그러니까 전 새벽 4시에 그 종 치는 거 안 뺏기려고 흔히 가가지고 종을 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나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닥다리 빠질 일 없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종 안 쳐도 복받지 못할 이유 없고, 우리가 꼭 연보를 하지 않아도 하늘나라 가는 사닥다리 안 받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자유는 얻고 믿음은 가졌는데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사람의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보다 더럽고 무섭고 악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말씀하시고 싶고 하나님의 때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서울 안에 없다면 이제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은요 점점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예전에는 국가관을 가지고 예전에는 국가라는 큰 틀에서 이렇게 변화를 조금씩 해왔던 그런 정책들이 대부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전부 다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는 조금씩 바꾸는 건 별로 원하지 않는다. 확 바꾸자. 바꾸려 그러면 한꺼번에 바꾸자.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이 세상에 많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전하고 다르게 이제 나라도 백성들도 전부 다 여러분 이제 바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느냐면 사람의 욕구와 사람의 원함이 수용이 되는 쪽으로 나라가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공짜에 맛을 들이면 다시는 돈 내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공짜의 마음이 딱 맛이 들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불만과 불신을 조장해가지고 세상이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계로 다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제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가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는 쪽으로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 심판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3년 이내에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다 녹는다고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야, 이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제 북극의 얼음이 어는 시간보다도 녹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몇 배가 큰 빙산 조각들이 떨어져서 지금 녹아가고 있고 남극이나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지금 각 나라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태양빛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거울을 설치해서 다시 이렇게 우주 바깥으로 날려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이제 우리 마음에 자유로울지 않는 시간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깨어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은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있어도 어두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 교회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종과 나 사이에 더 무섭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 내게 일을 하시나?
이런 어두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 마음의 감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이번 주간에 들어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두려워지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제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육신에게 질 수가 없다. 나는 육신에게 질 수가 없다. 제가 이 바울의 마음을 곰곰이 더듬어 봤습니다. 저는 육신에게 참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게 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빚을 졌기 때문이다. 제 마음속에 지난 주간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것들을 지적하고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잘라내고 다시금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데 믿음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게 부담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서 믿음 아닌 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미 떠났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그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결정을 다른 분들에게 미루는 마음을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봤어요. 마음에 어느덧 제 마음 속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마음 속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서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어제도 몇몇 분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마음 속에 제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제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걸 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나타내지를 않고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믿음 아닙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말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제 마음에요,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제 마음 속에 제 자신이 악한 것들이 지난 주간에는 참 많이 보여졌어요. 내가 참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담스러운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게 질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는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1,000만 원 빚을 졌는데 내가 여러분 마음 상한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돈 달라고 하고 갚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1,000만 원 빚 안 졌는데도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의 집에서 여러분 더부살이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새빵살이 하면서 주인에게 싫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방 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싫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게 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빚을 지지 않았어요. 육신에게는 빚을 지지 않았어요. 그가 육신에게 빚을 졌다면 육신에게 질 수가 있는데 그는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에게 끌려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육신에게 나를 내어줍니까? 왜 여러분 정욕에다가 나를 내어줍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육신에게 끌려간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전에 제가 육신에게 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다가 나를 내어주고 죄악에다가 나를 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내가 그냥 내어준 게 아니고 나는 육신에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육체에다가 나를 내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육체에다가 빚을 지지 않았다면 나는 육체에는 끌려갈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내가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육체에는 내어줄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육체대로 산다면 나는 육신에게 진다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 바울은 육체에 자기를 내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건 죽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는 생각하겠지요. 집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겠지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이 들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누가 그런 감각을 가지고 누가 그런 마음의 감각을 느끼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제 마음속에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난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4시에 들어오셔서 바로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업무 보시고 어제도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해서 말씀 전하시고 어제 저녁 여러분 늦은 시간에 대전에서 올라오셨는데 한시도 쉼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으면 외국에서 지나다가 오면 시차 적응한다고 며칠 보내야 되고 며칠 쉬어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데 종은 그 삶을 살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못 따라가. 나는 저 전도사님을 못 따라가. 나는 저런 교회를 못 따라가. 자꾸 나는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 똑같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나는 다르다라는 걸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걸 용납을 하니까 우리 마음에 악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같은데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 내가 잘못된 게 보이는데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도 마음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친구가 2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면 그건 우리 마음에 고통이 와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아파트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옆집 사람이 여러분 그랜저를 타면 그건 좀 마음에 짜증스러워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당신도 똑같이 두 발 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이 저 집 신랑보다 못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왜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은 일하지 아니하실까? 내 속에는 주님이 없는 것인가? 왜 내 안에 계시는데도 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통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다르다고 용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육신대로 살아도 돼. 나는 죄악으로 끌려도 돼. 나는 마음이 어두워도 돼. 하고 용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싹 역사하고 계시는데 제 마음속에 언제까지 제가 저를 용납하고 사느냐면 나는 목사님이 아니야. 나는 전도사님이 아니야. 나는 장로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살 만한 이유가 있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이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육체에 살아도 아무 마음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바울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가 그를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이 그를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옥에 있었지만 기뻤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채였지만 그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착고에 채이는 게 기쁘고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게 기쁘고 여러분 가난 속에 있는 게 기쁘고 여러분 시련과 문제 속에 있는 게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가 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우리가 이런 형편인데 안 어렵겠어? 이런 형편인데 우리가 안 힘들겠어? 하고 우리가 조금씩 용납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른 마음들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체를 용납해도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희생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아무 마음의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타락했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무슨 방법을 배우고 지혜를 배워서 전에 내가 모르던 말씀, 전에 생각지 못했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무기를 발견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면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능히 우리가 육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교한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으면서도 자꾸만 무엇을 용납하느냐면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육이 있다고 자꾸 용납을 하는 겁니다. 육이 있다고 용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조금씩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움도 허용이 되고 불평도 허용이 되고 원망도 허용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게 마음에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성령은 무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종의 인도는 여러분 마음에 불평스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육신을 조금씩 용납을 하면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흘러가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부담되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정말 목사님이 믿음이 아니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제 마음에 듣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내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결정하는 일 앞에서는 너무너무 제 마음이 인간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있나? 내가 안 해도 목사님이 말씀하실 텐데. 이 마음이요,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무섭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걸 참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 제가 바닥에 떨어지는 휴지를 안 주워도 돼요. 왜냐하면 청소 담당이니까요. 부엌에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을 안 꺼도 돼요. 저는 부엌 담당 아니니까요. 여러분,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씩 용납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 안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사단이 제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끌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을 봐도 나는 신학생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굳이 내가 신학생들한테 나무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작은 것 하나씩 보면 우리가 육체를 용납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히 여기는 걸 내가 불편히 여길 수 없다면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인도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도 받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가장 타락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죽어가도 내 이웃들이 절망에 끌려가도 내 가족들이 죄악과 더불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 마음에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집회를 하겠습니까? 해도 우리는 그냥 들러리로 할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분들을 초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아무 감각 없고 설령 초대를 했다고 해도 초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죽어가도 여러분, 마음에 그 고통이 없으면 사람을 모시고 와도 사람을 모시고 오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고통이 있다면 사람을 모시고 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의 고통이 없다면 사람을 모시고 와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않든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가 교만해서 구원 안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바울은 나는 육신에게 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빚을 졌는데 그건 육체에 관한 빚을 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내가 빚을 졌다. 내가 포행자요, 살인자요. 여러분 정말 내가 행악자인데 이런 나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자기를 위하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친구 용수라고 하는 애인데, 저희 집은 그 섬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화장실이 대부분 여러분 집에 안방에 있고 뭐 거실에 있고 합니다만은 저희 집은 초가지붕이니까 화장실이 그 집 바깥에 별도로 이제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이 있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화장실이 없었어요. 우리 집은요.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붙어 있는 용순의 집 화장실을 썼어요. 용순의 집에서 문이 하나 있어 화장실 들어오고 우리 쪽에서도 화장실 하나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쓰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으니까 늘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 놀러를 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이제 고기도 잡고 이제 그 해초도 따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 갔다 와서 바닷가를 이렇게 가는 중에 우리는 다 이제 길을 잘 통과했고 용수가 제일 뒤에 오다가 갑자기 와 하고 딱 주저앉는 거예요. 보니까 용수 발 뒤꿈치가 이렇게 이제 뭐에 찍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가서 놀라고 이제 옷을 벗고 바다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용수가 점점 시름시름 하더니 다리에서부터 용수가 까맣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독사에 물렸어요. 요즘 같으면 뭐 병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집은 병원도 없는 섬이니까 그냥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가지고 다리를 묶고 어른들이 이제 칼을 불에다가 이렇게 달고서 그 자리를 째가지고 이제 피를 막 빨아내는데 이 독이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까맣게 묶으면 그 자리 위로 해가지고 다리를 이미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용수가 죽었어요. 용수가 죽고 나서 제가 이제 집에를 잘 못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용수 아버지가 저를 보면 자꾸 그 죽은 자기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보면요, 나를 자꾸 용수 아버지가 막 그래, 야 민철아 너 참 건강하다. 근데 용수 아버지 눈에 보면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아들도 살았으면 너처럼 이렇게 건강할 텐데, 그 말이잖아요. 제가 집에를 잘 안 갔어요. 그 용수 아버지 우는 얼굴을 좀 막 보기가 뭐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어른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집에를 갔는데 그날 또 용수 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오신 거예요. 제 아내를 보고 우리 아들을 보고 막 울면서 우리 용수도 살았으면 이랬을 텐데, 그리고는 집에 가셔가지고는 하루 온종일 술을 드시는 거예요. 술을 드시는데 술이 안 채요, 용수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술이 안 채니까 짝대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막 수풀을 두드리면서 다녀요. 그러다가 뱀이 한 마리가 나오면 그 뱀을 잡아가지고 입으로 뱀 머리를 뜯어요. 그래가지고 그 뱀 머리를 용수 무덤에 갖다 놓는 거예요. 전 용수 무덤요, 제가 정말 가기 싫은 무덤이에요. 거기 가면요, 뱀 머리가 용수 무덤에 쏘드룩해요. 용수 아버지 마음에는 이 뱀이 내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갔다. 이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뱀을 보면 이 용수 아버지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삶도 제대로 못 사시고 결국은 병이 나셔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마다 막 그 생각이 떠올라요. 정말 용수 아버지 마음은 뱀에 대해서 증오심이 있는데 바울의 마음 안에는 육신을 향하여서 그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육신대로 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산 삶의 결과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니까 육체를 따라 육체와 더불어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육신이 약한데. 사람은 다 거짓되라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삽니다. 사람이 다 거짓되다고 말하면서 오늘 또 거짓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한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지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주관하고 이끄신다면 우리가 결코 육체에게 져서 육체대로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가 육체를 향하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이거 죽음이지.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이제 한 돌이 지나고 두 돌쯤 되면 아이들이 막 밥상에 기어오르잖아요. 아무거나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손을 어른들이 때려도 이 아이가요 거기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그렇죠? 때리면 울고 또 오르고 또 오를 때 주로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갖다가 그 아이가 잡기를 원하는 그 밥그릇하고 어때요? 탁 붙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야, 이거 잡았다가는 난 죽는구나. 어린애지만요. 그게 딱 감각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빈 밥그릇 갖다 내도 얘가 손을 안 내밀고 막 손을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 주의 영을 향한 감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각이 일어나서 여러분 마음을 육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나는 육신대로 살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 마음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있더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정말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형제님, 이건 죽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부담스러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나도 육신적인데 내가 뭐라고 이런 말을 해. 나도 세상적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나도 교회 늦게 오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나도 영적인 게 없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나도 믿음으로 못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인도 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리만 듣고 살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 로마서 8장을 읽어갈 때마다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어두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합리화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감각을 깨워서 우리가 육체대로 살 수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셔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육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 그건 정도가 아니니, 그건 정로가 아니니 그 길에서 돌이켜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육체에다가 나를 다 내어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것은 주님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육체대로 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괴로워해야 하는 것은 질병이 아니고, 내가 정말 괴로워해야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고, 내가 정말 괴로워하는 것은 내 더러운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무시하고 육체에다가 나를 내어준 것을 고통하고 괴로워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무시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육체대로 살 수 없는 것은 그가 온전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육체에게 질 수가 없다.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육체에게 질 수 없습니까?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건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이 살아있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저는 살아도 제 자신을 위해서 살고 고통스러워도 제 자신 때문에 고통스럽고 제가 어려워도 제 자신 때문에 어려운 저를 봤어요. 참으로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전도여행을 마치고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제가 그렇게 간증을 드렸어요. 목사님, 전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어려워하는지를 봤습니다. 제가 왜 부담스러워하는지를 봤습니다. 제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비추어져서 주님과 마음이 달라서 내가 고통스러워야 하고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서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을 용납해도 죄악을 용납해도 감각이 없고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울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지금 저 신년사 말씀을 들은 지가 벌써 9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1년이 지나가도 복음과 더불어 살지 못한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악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옮겨 그의 마음을 우리 마음이 감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나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목사님과 제가 다른 것은 그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근심이 그 안에 살아있고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겉도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일하시지 못했던 때가 있고 그 병자에게 일을 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일을 하셨습니까? 그 병자의 마음에 금고의 문을 열고 자기의 마음이 다 토해져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건너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그곳에서 일어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하고 깨끗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살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나는 육체대로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바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입니까? 누가 육신적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신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의 외형이 아무리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벽해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없고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여러분 육체의 욕구를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육신에게 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그 영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빚을 졌다. 나는 무슨 빚을 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스려 육체에다가 내어주고 사는 삶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내가 육체대로 사는 이 삶이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게 그 마음에 분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육체에다가 자기를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육체에다가 우리를 내어줍니까? 우리 마음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마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다가 우리를 내어주고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살게 되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바로 황폐한 패망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없으니까 타락하고 죄악에 끌리게 되고 성령의 인도도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생각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듣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정말 불쌍하게 우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대전도 집회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고 생명을 전해서 그들을 이끌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 마음에 먼저 전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와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을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육체에게 져서 육체대로 살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런 육체와 함께 할 수 없었고 육체를 이기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종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 삶을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대전도 집회에는 정말 우리들 마음에도 그런 주님의 마음이 흘러와서 우리도 육체대로 살 수 없고 육체와 더불어 살 수 없는 정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서 일을 해서 육신대로 살면 나는 망한다. 이건 저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육체를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강남교회에서 갖는 집회에 그동안 우리가 체육관에서 집회하고 한 번 더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 집회에 오신 분들은 다 교회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